샬롬,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 로고주교의 김규환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베드로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하는 묵상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에도 공히 적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저본이 되는 텍스트를 하나 정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번역 성경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을 기본 텍스트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대개 개역개정인데 저와 우리 로고스 교회는 새번역을 텍스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 새번역이라면 새번역을 중심으로 최소 3번에서 많으면 5번, 최대 10번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3번 정도 읽으면 되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낭독하면서 정독하면서 천천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다른 번역본 성경을 하나나 2개 정도 골라보십시오. 예를 들면 새번역이었다면 개역개정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하나 읽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각각 저라면 새번역을 3번에서 5번 읽고 개역개정을 한두 번 읽고 영어 성경은 제가 NLT로 읽었거든요. 그걸로 2번 정도 읽고 그러면 도합하면 최소한 10번 정도 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걸 강조할까요? 요지는 이겁니다. 안 보고도 5번이고 10번이고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덮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경을 베드로후서를 안 읽은 사람한테 줄거리 요약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영화를 안 본 사람에게 영화 이런 내용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어려운 영화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렇지만 10번 정도 읽고 천천히 읽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짧은 성경인 경우에는 줄거리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내용이야 라는 줄거리 요약 정도는 해야 읽은 거죠. 읽어도 제대로 읽은 거죠. 10번, 100번 읽어도 무슨 말이지 라고 줄거리 요약이 안 된다? 그거는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닌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읽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이제 베드로 후서를 좀 읽기 위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금기된, 터부지되는 설교 주제가 있습니다. 다음 중 뭘까요? 첫 번째, 정치 설교. 정치에 대한 설교가 금기일까요? 지금 터부 시대일까요? 헌금, 돈 문제. 돈 문제 설교 안 할까요? 할까요? 세 번째, 재림.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마다 생각이 다르실 텐데요. 저는 재림이라고 봅니다. 정치가 금기된 적이 있었겠지만 은연중에 했고요. 지금은 뭐 공공연히 하고요. 헌금은 조금 덜 하겠지만 그래도 헌금 설교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저희 기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재림에 관한 얘기는 아마도 거의 안 할 겁니다. 가끔 법문이 있어서 하지 의도적으로 이런 설교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재림신앙에 대해서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2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그날 밤이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위 휴거하는 날이라고 그랬다가 모여서 기도하고 흰옷 입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공중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파됐고요. 또 막 궁금한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어떻게 되나 구경까지 했다고 그러죠. 근데 결국은 희대의 사기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재림 얘기하면은 괜히 담임 선교 아니야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까 봐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이렇게 몸을 사리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재림 신앙을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요. 한국 사회 전체가 강남화되었거나 강남에 대한 욕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강남 자체가 이미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지상 천국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수준과 물질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강남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해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거의 외적으로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재림신앙 상실과 강남을 제가 연결하느냐?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강남입니다. 강남의 의미. 여러분, 제가 말한 강남은 물리적인 강남도 있지만 욕망하는 강남이거든요. 그것이 물리적인 의미와 심리적인, 정신적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말한 온갖 보석과 황금으로 치장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실현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이미 실현되었어요. 그리고 강남에서. 그러니까 뭐하러 이렇게 재림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재림의 세상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세상은 물질적 성취와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에 헐떡거리면서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돈이면 최고입니다. 돈이면 지상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향유할 수 있는데, 엔조이할 수 있는데 무슨 재림 얘기할 필요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세상은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 라는 3장 4절, 세상은 창조를 지은 것이 똑같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림신앙의 상실이 뭘 가져오냐면 이 세상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사역적으로 보면 부자와 강자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여기가 천국이니 베드로처럼 왜 이렇게 좋은데 무슨 천국 꿈꾸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요, 가난한 자들은 현 세상이 지옥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옥이라는 말에 대해서 헬조선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것은 이 세상이 지옥이다,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라는 말은 빈자와 약자들의, 고통받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재림신앙이 상실하면 도덕적 방종을 낳고요. 또 하나는 혁명적 폭력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도덕적 방종을 하죠. 여러분의 최근에 나오는 버닝썬 사건이나 이런 등등, 그리고 상당한 재벌집이나 이런 사람들 아이들이 마약을 일반임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혁명적 폭력들 또한 일어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천년왕국 운동들이 그렇습니다. 중세 이후에 천년왕국 운동이 그랬고요. 태평천국의 난도 그렇고요. 바로 폭력적 방법으로 지옥 같은 이 세상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체념하는 현상도 발견하게 되죠. 추능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재림 신앙은 뭐냐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끝이 있다 말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 평가가 따른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현실,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낸 삶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세관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라라는 이 역설, 앞뒤 말이 안 맞는 모순 같은 역설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줍니다. 모순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면, 역설은 앞뒤가 맞지 않지만 앞과 뒤가 전부 다 맞을 때 역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상당히 역설, 패러독스한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적, 실천적 변화는 뭐냐면 욕망과 폭력이 아니라 바로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베드로후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정경적 위치, 이 지금 베드로후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요거는 최영삼 교수가 쓴 신적 성품과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것을 정리했습니다.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영삼 교수님에 의하면 야고보서, 이 모든 성경들이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기타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공동 서신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등하는 교회와 신자를 향한 질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나오거든요. 세상 속의 교회, 이 세상 안에서 나그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는 자기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겠죠. 나그네겠죠. 스트레인저겠죠. 그래서 하루이 코치겠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전편이라면 베드로전서 후편은요. 교회 속의 세상,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야고보서랑도 좀 비슷한데요. 우리 안에 신자 안에 만연한 세상적 가치관과 거짓된 가르침에 저항하라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분리되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순서가 의미가 있고요. 각각이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 정자무신의 주장인데 아주 큰 도움을 받고 또 베드로후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경적 위치 또는 공동체인 전체로서 베드로후서를 이해하는 법을 말했다면 서론으로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또는 1장 4절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책 또는 성경은요. 서론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책들은 다 그래요. 성경 모든 마가복음도 1장 1절을 보면 이해가 되고요. 마태복음 1장 1절만 보면 마태복음 다 이해할 수 있고요.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이 어떤 텍스트인지를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또는 4절까지에서 나오는 좀 다른 안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나 다른 표현이 있어요. 뭔가 강조하는 게 있단 말인데 그거를 보면은 이 책은 이 편지는 이런 책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1장 1, 2절에 보면요. 믿음 다음에 귀한 믿음. 믿음 나오고 나면 또 귀한 믿음이라 그래요. 그럼 이 책은 귀한 믿음에 관한 책을 믿음이 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미 힌트 드렸죠? 어떤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신앙이 precious faith, 귀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고결하고 고귀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고결하냐? 자, 그리고 그걸 뭐가 믿음이 참 믿음이냐? 예수를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가 누구예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를 아는 것. 그게 바로 귀한 믿음이죠. 자, 그러면 1장 3, 4절로 넘어가 보면요. 알을 강조한 다음에 믿음을 알고 재림하는 예수를 알아라. 그런 다음에 그 아는 것이 어떤 결론이 아니야? 생명과 경건. 이게 합하면요. 두 단어이지만 같은 뜻으로 봅니다. 경건한 삶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경건. 하나님 예수에 대한 알므로서의 믿음. 그리고 예수에 대한 알므로서의 삶은 바로 경건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이라고 개역개정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된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경건한 삶, 성품을 형성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후서, 여기 위에 전서가 아니고 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귀한 믿음이고 그 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있는가? 이거 안다라는 것이 지식과 정보적 차원이 아니라 경건과 인격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알미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므로 성품이 뭐냐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성품이라는 단어는요. 철학과 신학에서 요즘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성품은 영어로 캐릭터이고요. 또는 이것이 미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면 virtue인데 헬러어로 아레테입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그 책에 잘 나오는데요. 플라토니슨 소크라테스 대화록에 헬러어로 아레테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엑셀런스예요. 엑셀런시, 탁월성입니다. 말의 특성, 말의 말담은 뭐냐? 잘 달린다 이 말이에요. 경주마는. 그리고 대장장이는 뭐예요? 자기에게 주는 강철로 물건을 잘 만드는 것이 탁월함이다 이 말이에요. 정치는 정치를 잘하는 것이 탁월함이고 그게 역량이라는 거예요. 역량. 그게 아레테고 엑셀런트입니다. 근데 이것이 개념이 바뀌면서 미덕으로 바뀝니다. 역량에서 탁월함에서 성품적 의미로 미적인 힘에서 미적인 힘으로 좀 개념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마키아벨리가 군주로 해서 다시 탁월성으로서의 미덕을 얘기하고 그런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덕윤리라고 그러죠. Virtue Ethics라고 그러는데요. 미덕윤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저자가 말하는 성품은 헬라어가 좀 다릅니다. 피세우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테가 아니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최영삼 교수는 타고난 본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차정식 교수는 존재론적 본성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나만의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해석을 해보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아르테가 나다움, 나의 나다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나의 탁월성이 뭐냐? 라는 것이 아르테라면 피세우스는 너와 다른 나의 독특성, 나와 다름이 뭐냐?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나의 나다움이라는 면에서 공통분모, 갈로 안에 묶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갈로 안에 있지만 조금 구별한다면 그렇게 좀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너와 무엇이 다른가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느냐라는 면에서 바로 피세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 뭐냐? 자, 이거를요. 저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이게 성품으로 일단 요즘은 좀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한 15년 전에 이 20년 전에요. 공격적 책 읽기를 쓰면서 이거는 댐댐이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뜻이다. 그 사람의 댐댐이, 댐댐이로 번역을 하자. 성품.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의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연결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댐댐인데 그 사람의 댐댐이 성품이 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예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은 종교개혁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이 건지려고 하고 있고 저리 어떤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죠. 자,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더크 윌렘스입니다. 이 사람은 소위 말 요즘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메노나이트입니다. 이 사람이 아나베프티스트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화형당할 상황이 되었고 감옥에 있다가 탈옥을 했고 도망가던 중에 강을 건너게 됐고 강을 건너는데 뒤에 잡으러 오던 경찰격인 사람이 얼음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서서 이 사람을 건져주고 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화형당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왜 성품, 캐릭터를 보여주냐, virtue, 미덕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분이 뒤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돌아서서 달려와서 손을 잡는 시간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는 것을 생각해 시간을 계산해 보면 더크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물에 빠지는 소리를 듣자마자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돌아서서 저 사람을 건져주고 앞에서 화형당할 것이냐 도망가서 내 생명을 건질 것이냐 거의 1초도 안 되는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계산이 필요하지를 않아요. 이때는 그 사람의 성품, 댐댐이, 그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 조건 반사가 아니라 무조건 반사로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나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이 바로 나의 댐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후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즉각적이고 내게 위기가 닥쳐오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내가 아닌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는 행동이 바로 성품이라는 것이고 베드로후서가 말하는 세상과 싸우면서 형성돼야 될 참된 믿음이 참된 알미 바로 이런 성품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 서론으로 이해하기. 오늘 계속 베드로후서를 전설하는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자, 서론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계속 질문, 이제 서론의 결론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와 예수에 대한 나의 믿음이 고귀하고 고결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 힘쓰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는가? 해박한 성경 지식, 그리고 성경 시대 1등, 하루도 그러지 않는 큐티, 그것으로 내가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후서는 나의 성품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에 덕을 쌓고, 덕을 쌓은 다음에 지식을 쌓고, 지식을 쌓은 다음에 인내와 그런 열매를 쌓아가는 과정이 바로 참된 알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가가 아니라 닮아가고 있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닮아 있는가가 아니라 닮아가는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10년 전보다 지금이, 그리고 지금보다는 내일이, 내년이 올해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어떤 자신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게 될 거야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과정과 여정을 묻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아까 요약 관찰하기 해봤잖아요. 줄거리 요약하기. 그것으로 전체를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이 안 되면 묵상도 없다. 예, 묵상한다는 것은 되씹는다는 건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에요. 어설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요.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경 속에 풍덩 빠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형체야지 자꾸 물을 캐내고 해서 마른 수건 따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퍼내지 말고 뛰어들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요약을 강조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해석하고 넘겨짚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예의가 아니죠. 무매너겠죠. 매너 깡이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자유를 해석하지 말라라고 1장 19, 2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말, 성경의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송도 중요하고요. 무슨 얘기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1장 19절에 보면요.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오를 때까지 이 연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놓고 날이 셀도록 밤새 샛별 아침이 동토올 때까지 햇볕이 태양이 동토올 때까지 그 말씀을 마음에 놓고 되새김질하고 되풀이해서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는 작업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를 마음속에 놓고요. 계속 되짚고 되짚으라는 것입니다. 자, 일장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편지니까 인사말을 건네죠. 자, 그리고 인사말의 좋은 글은요. 핵심 주장을 가장 먼저 말을 합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암과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내 이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주장의 권위를 확보하겠죠. 이건 그냥 보통 함부로 흘려들어서는 안 돼. 하면서 첫 번째가 나는 지금 죽기 직전이야. 유언이야. 임종 직전에 유언 같은 말을 할 테니 너희들 잘 들어라. 이렇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신경을 바짝 듣고 집중해서 듣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수사적으로 설득력이 있겠죠. 독자 입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직접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말을 하는구나. 지금 그런 음성이구나. 그런 다음에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봐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유언 같은 말을 하고 있고 하늘에서 들었던 예수님 음성을 말을 할 거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할 테니 너희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해석해 줄 테니까 너희들 단디 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요. 생삼교수가 얘기한 건데요. 과거의 구원을 회고하는 좀 과거적 시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2장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핵심 이제 내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 한데 놓고 이제 중요한 본론을 다뤄야 되겠죠. 이제 거짓교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거짓교사들은 값없이 구원한 주님을 부인하고요. 값없이 남의 주머니를 터는 도둑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계속 나오니까 줄거리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윤리 모두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재림과 심판에 있다는 예언의 증거가 뭐냐 하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다음에 홍수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다.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 롯을 구원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아까 앞에서 예언의 권위를 인정했죠. 바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구원받고 불의한 자가 심판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심판하는 그날이 올 거고 경건한 자를 구원하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근본원이 뭐냐면 바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확보를 했던 겁니다. 내가 유언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만났고 성경의 권위니까 해서 말할 테니 니들 잘 들어라.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별말을 한번 말아요. 그들은 삶이 부도덕하고 그다음에 부도덕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삶의 결말인지를 한번 봐라. 그러니 그들의 삶을 보고 이들이 거짓된 교사라는 것을 알고 돌아서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과거에서 미래를 했다면 이제 현재와 현실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아니 미래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사실은 여러분 제가 설교 속에도 강조하고 하는 것이 요지가 뭐냐면 요 정도 됐을 때 앞에 했던 것을 간단히 요약해 줘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거든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한번 상기시켜 주는 그래서 3장 1, 2절에 기억나게 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요약을 해준 다음에 자 그게 뭐냐면 앞에 나온 그 창세의 심판과 노아 홍수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3절에서 7절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담아서 재림학 추선을 말하고요. 이제 또 중요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재림이 확실하다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아 근데 온다 한 것이 언젠데 아직도 안 오냐? 그럼 안 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 후서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동일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면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재림이 지연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린다. 왜 기다리고 인내하느냐?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리나가 복음 전파여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심판과 성품에 대한 얘기를 아까 서두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성경 묵상 잘해라. 잘못했으려다 보면 바울 편지 얘기하면서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끝납니다. 이것이 1, 2, 3장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읽고 난 다음에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눈을 감는 식으로 한번 파노라마처럼 쭉 흐름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서 이 얘기를 하고 인사한 다음에 나 이런 얘기를 한다. 이 얘기가 정당하는 근거가 내가 유언 같은 얘기고 예수님을 만났고 권위가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보니 창조 이후에 심판이 있었고 심판이 있었으니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미래도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미래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면 그 심판이 왜 지연이 되고 있나? 바로 이런 이유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심판에 지연된 그 과정을 바로 폭력적 혁명이나 세상에 대한 욕망에 들들 볶여서 그냥 정신없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바로 성품을 형성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준비해라. 그 얘기가 베드로 후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짧게 얘기할게요. 최영삼 교수님께서 총 6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앞서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정리하면 돼요. 교리적 왜곡, 그리고 윤리적 일탈. 교리와 윤리의 문제가 있다. 그건 앞에서 제가 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는 말에서 4번에서 7번에서 다 설명했던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나는 무엇과 싸우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세상과 싸우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내 밖의 세상과 싸우고, 그 말은 세상을 욕망하는 싸움, 세상의 욕망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닮기 위한 싸움을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람은 싸우는 그것을 닮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싸우면 세상을 닮고요, 나와 싸우면 예수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돈이 없고 또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싸움의 방법은 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을 외면하면서 세상을 닮아가는, 그리고 세상에 순응하는 방식이냐 이 말입니다. 외면을 통한 세상 순응인가, 아니면 폭력을 통한 세상을 승인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성품을 통해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거냐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후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은 그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대 어떤 사람이고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자 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창조 이후 심판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재림의 확실성을 얘기하고 재림의 기원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재림의 확실성과 심판의 확실성 앞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냐 이 말입니다. 자, 나는 어떤 목사인가? 재림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재림신앙 입각에서 지금 여기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다음이 있다고, 넥스트가 있다고, 비욘드, 어바브가 있다고, 여기 너머의 어떤 세상이 있다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목사라면 베드로 후서가 규탄하고 탄핵한 거짓 교사, 사꾼 목사의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목사인가? 또한 말씀의 종이나 말씀의 종이 되고 먼저 묵상하고 성도를 가르치라. 그 다음 나는 어떤 성도인가? 재림신앙을 알지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며 살기 바쁘다고 현실에만 목을 메고 살면 그대는 그대의 스스로의 힘으로 나만의 천국 강남을 구축하려 함이니 이는 거짓 교사들처럼 욕망을 따라 방탕하고 헛된 삶, 시편 1편에 말하는 껍데기 같은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살아도 천국 같지 않는 삶, 지나고 나면 후회로 가득한 삶만 남을지니 하늘 한번 보시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묵상이 여러분의 성품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성품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형성하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